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식일 저녁 기도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부터는 고린도 전서를 같이 상고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동안은 요한복음을 저희들이 이렇게 공부를 쭉 해왔는데요. 오늘부터는 고린도 전서부터 이렇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있을 때에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는 많은 문제점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편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1장 내용 속에서 저희들이 간단한 그 제목을 하나 정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요, 교회 안에서의 독인 분쟁 이렇게 제목을 정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사단 마귀가 가장 이 교회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생각을 주장하게 해서 그것을 부딪히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서로 마음이 분열되게, 그래서 결국은 교회도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르게 만들고, 또 가정에서도 역시 부부간에 또는 부모와 자식지간에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을 말하게 함으로써 분쟁을 이렇게 나타나게 해서 결국은 그 가정을 허물어뜨리는 그러한 역사를 사단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 말씀 속에서도 보이다시피 서로 종노릇하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 율법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만일 서로 이 형제지간에 물고 서로 먹으면 피차 멸망할 것이다. 그것을 조심하라. 이렇게 바울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분열만큼 분쟁만큼 무서운 것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에 대한 해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 오늘 고린도전서 1장을 통해서 같이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속성을 저희들이 잘 알아야 한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기록한 이 서신의 앞부분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어떤 개인의 교회가 아니고 누구의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러면서 그 교회에 대한 속성이 쭉 나와 있어요. 그 하나님의 교회는 어떠한 교회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런 공동체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추구해 나가는 그런 공동체다. 그리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다 죽어 멸망할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선택을 해서 빼어낸 자들, 성도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성도라 부름을 입는 하나님께서 빼어낸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구원에 동참한 자들을 바로 교회라고 그렇게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구원의 주님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는 자들의 모임이 이게 바로 또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헬라어의 그 원문을 이렇게 보면 약 두 가지 교회의 어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큐리아콘이라고 하는 그 원어는 주님께 속한 것, 교회에 대한 어원이에요. 큐리아콘, 주님께 속한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또 하나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거 있는데요. 그것은 성도들의 만남이나 모임 이런 의미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러내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세상에서 불러내서 구별한 그러한 사람들 이런 것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교회의 속성, 말하고자 하는 교회의 속성을 무엇이냐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야 되는데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택된 자들, 따르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다.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됩니까? 세상의 어떤 주권자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 그리고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우리가 모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이루어서 살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분명히 믿고 또 구원자이심을 믿고 모인 무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거룩한 삶을 사는 공동체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나의 주권자는 어느 누구도 아니죠. 내 생명과 나에게 화와 복과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 내 생명의 주권자, 내 삶의 모든 것을 잃게 하시는 분,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 그분 하나님이 그 권능으로 주장하시는 그런 곳이 교회이고 또 그 속에서 우리는 그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신앙의 고백과 침례를 통해서 같은 생각을 가진 성도들과도 역시 한 몸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이 세례를 받고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내가 같이 생활한다, 공동체 생활한다 하는 것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또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룬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죠. 이처럼 우리는 교회 안에서 뭔가 나를 주장하고 또 인간이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런 공동체에서 우리가 같이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할 때 이런 분쟁에서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성도들이 이렇게 가까워진 것이 이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서로 멀리 마음이 떨어져 있어서 막 차가운 마음, 또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들로 인해서 각각 다 자기의 생각과 뜻대로 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멀리 있던 우리들이 어떻게 된 겁니까? 자라난 환경, 태어난 환경, 모든 것이 다 다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가까워진 것을 우리는 이것을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성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도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너희들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너희들이 몸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어쨌든 머리와 이 몸 자체가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몸 속에서 우리는 각각 성도들은 지체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뭐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어디 뭐 공이라도 아니면 어떤 뭐 위험에 처해 있을 때마다 온몸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마다 손과 발과 모든 생각이 어디에 다 거기에 집중이 됩니까? 아픈 곳에 집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코가 아프면 손도 발도 이 코를 위해서 움직입니다. 생각도 코를 위해서 움직이죠. 만약에 손가락에 어떤 가시라도 박히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다 집중이 돼요. 신경, 마음, 생각, 그리고 또 내 손이 어떻게 하면 이 다친 곳을 도울 수 있을까? 막 반창고를 찾으러 갈 때 내 다리도 거기를 향해서 달려갔죠. 그래서 온몸은 유기적으로 모두가 다 이 한 몸 안에 속해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속해서 서로를 사랑하고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속성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 결단코 교회는 분쟁할 수 없는 것이다. 뭐 우리가 인간이 이렇게 모여서 살고 있으니까 뭐 각각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생각을 버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한 목소리를 내고 같은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런 모든 어려움들도 그런 분쟁들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분쟁을 피해 나갈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겠다, 이런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로는요, 누군가의 존재를 부각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대장도 없습니다. 제가 목회자라고 이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지만 제가 교회의 대장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교회를 운전하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누가 그 교회를 운전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목회자가 운전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를 어느 방향으로 끌고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목회자도 아니요, 장로도 아니요, 집사도 아닙니다. 근데 누가 교회를 이끌어갑니까?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실 때 이 교회는 온전한 방향으로 분쟁이 없이 올바르게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지금 읽은 본문에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요,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는 그럼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라고까지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말이 틀렸다는 말은 아니지만 누군가가 나는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게바에, 베드로에게 속했다고 말하니까 나는 너희들이 다 아니고 나는 하나님께 속했어. 이건 역시도 그 주장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마땅히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된 존재죠.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또 정죄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속했다라고 주장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또 나는 특별히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뛰어난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내가 속했다. 또 내가 누군가에게 세례를 받았으니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이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교회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운전을 해가실 때 교회가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자리에 누군가의 존재를 우리가 부각시켜서 그 존재를 더 의지하고 그 부각된 존재를 더욱더 우리가 신뢰하게 될 때 이 교회는 방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어떤 큰 힘을 의지하고 싶어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그 교회에 있었던 일인데요. 대만에 있었던 일입니다. 대만의 이 교회에서 곽도마 장로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은 큰 회사를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참 아주 엄청난 부를 소유하신 분이죠. 보스 운송 회사를 크게 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만, 이 곽도마라고 하는 이 장로님은 항상 교회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아주 중차대한 일들이 있어서 재물이 필요로 할 때마다 선언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반 이 말을 항상 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반. 내가 반이라고 하는 건 뭐죠? 내가 절반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리고 그 나머지는 누가 해야 된다는 겁니까? 열악한 환경에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이만큼은 우리 성도들이 힘을 합해서 교회의 절반을 완성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그동안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그 장로님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예 선언적으로 내가 반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은 얼마든지 곽 장로님이라면 그 모든 문제를,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다들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냥 선언적 의미로 내가 반, 그리고 그 나머지의 어려움에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동참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항상 말씀하셨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의 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부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사용하려고 애를 쓰신 분이시지만, 그러나 내가 온전히 그것을 내 힘으로 다했을 때 오히려 교회의 조직력이 떨어지고 교회의 힘이 떨어지고 성도들의 믿음 역시 떨어진다는 것을 잘 아셨기 때문에 항상 그 반을 넘지 않았다,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참 그 간증을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도 현명하고 또 굉장히 저희들에게 주는 교훈이 크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심은 어떤 사람, 내가 의지하는 어떤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지혜와 지식이 월등한 사람, 아무리 능력이 탁월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 중심의 교회를 만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로지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다 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중심이 되어서 이 교회가 이끌려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중심은 절대 어떤 누구가 될 수 없고, 우리는 어떤 사람을 가장 중요시했어요. 그 사람 중심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려고 해서는 결코 안 된다. 예수 중심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세 번째로는 나의 존재를 부각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나의 존재를 부각시켜서는 안 된다. 물론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도 나오고 또 아볼로도 나오고 게바도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도 나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가 중심이 되어서 나의 중심으로 살아라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만 하실 수 있는 말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중심이 돼서 나의 뜻을 따르라고 하고 내 교훈을 가르쳐서 사람의 교훈이 아닌, 사람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따라오라고 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보니까요.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서 1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물론 바울 사도가 도대체 몇 명에게 세례를 줬는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절차를 이야기할 때는 세례는 정말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세례를 누가 베풀었냐? 나는 아볼로가 베풀었으니까 난 너무 좋아. 게바에게 세례를 받고 싶어. 그분이 세례를 줬으니까 난 너무 좋아. 바울이 세례를 베풀었으니까 믿음이 좋은 바울을 생각할 때 난 너무 좋아.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 스스로가 세례를 베풀었다 하는 누군가의 어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듣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결국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그냥 세례를 내가 베풀었다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보냄을 입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목적은 다른 데 있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잘 모르고 이 교회 안에서 사람 중심으로 뭔가 나의 이익과 또 나의 어떤 기쁨을 만족시키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바울 사도와 같은 정말 내가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정말 어떤 나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이라면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겠구나. 하나님이시라면 이 문제를 이렇게 하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을 때에 분쟁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분쟁이 이렇게 왜 납니까? 소소한 다툼들이 왜 우리 가정에서 일어납니까? 그리고 또 소소한 문제들이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왜 일어나는지 잘 생각해 보면 아시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 또 성도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이 거룩한 집단에서 우리가 서로 얼굴색이 변하고 서로 목소리를 높이고 서로 마음이 상처를 입어서 이렇게 뒤돌아서는 그런 분쟁이 나타날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내 중심적인 사고를 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라도 다 욕심이 있어요. 내가 어떤 모임의 한 가운데 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나를 은연중에 나타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라도 다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인간 자체가 타락해서 그런 욕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고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온 이상은 무엇을 항상 생각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에 동참한 우리들이 서로 분쟁함이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주기를 하나님은 바라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렇게 살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바울 사도는 절대적으로 자기 자신이 나타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게바가 뭐가 중요하냐? 아볼로가 뭐가 중요하냐? 바울인 내가 뭐가 중요하냐? 결국은 누가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것이냐? 나도 이렇게 씨를 뿌리지만 아볼로도 씨를 뿌리지만 그 누군가가 또 물을 부어주지만 그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사소로이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씨를 여기저기 믿음 복음의 씨를 뿌렸을 때 아볼로가 물을 줬든 아니면 또 아볼로가 씨를 뿌렸는데 어떤 다른 제자들이 물을 주었든 결국 그러한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나에게 복음을 전한 일을 생각하면서 나는 그분을 소망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나를 자라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하시고 그 구원의 기쁨에 이르게 하신 분, 그분을 우리가 참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바울 사도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뭐 교회에서도 보면 우리가 높은 자가 어디 있고 작은 자가 어디 있고 큰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평상시 생각할 때 이거 목자님 또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이런 어떤 직책을 생각하면서 이게 잘못 생각해서 그게 높고 낮으면 어떤 직책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높고 낮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극히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높이 높낮이는 없지만 스스로가 최대한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교회 안에서 가장 나는 낮은 위치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 사도는 이미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지 못했을 때에 예수를 믿는 자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처단을 했죠. 그렇죠? 그런 자기의 잘못과 자기의 어떤 그때 당시에 어떤 교만이 하늘을 찔렀던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나만큼 하나님에 대한 열심, 그 특심을 가지고 있는 자가 없다고 생각한 사람이 바울 사도였어요. 근데 나중에 그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도중에 그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듣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음성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 자기의 존재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나는 잘났고 나는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고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그 열심이 아주 뜨겁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 알고 보니까 그 잘못된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을 핍박하는 하나님을 또 믿는 자들을 배척하는데 자기의 지식이 사용됐다는 것을 알고 그는 너무도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를 자청해서 그 이방을 다니면서 정말 나와 같은 존재는 가장 낮은 존재, 가장 낮은 자리에 서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섬기는 위치에서 모든 초점을 상대에게 맞춰서 구원을 위해서라면 상대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맞춰줘가면서 그 구원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의 존재를 부각시키지 않을 때에 이런 교회 안에서 이런 그 사랑과 또 구원의 열기가 더욱더 끌어오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나의 생각과 경험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더 중요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교회는 하나가 되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교회와 성도는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최상의 사명으로 여겨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본문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 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고 싶은 것이 뭡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너희 안에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내가 접했는데 가만 보니까 이것은 가지에 속하는 것도 아니다. 이거 정말 아무런 중요성도 없는 문제에 너희들이 목숨을 걸고 교회가 분열되고 있다는 거죠. 그거는 가장 좋아하는 것은 마귀가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목적이 뭐냐.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너희들도 역시 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보내신 목적이 무엇이겠냐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내가 가서 이 사람을 세례 바쳐라. 너가 아니면 안 된다. 네가 가서 세례 바쳐야 한다.
라고 해서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 때문에 보냄을 입었다는 겁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나에게 전하게 하려고 나를 그 자리에 보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성도에게 보냈다, 또 이방인에게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격려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뭐 세례 몇 명 바쳤냐? 내가 이 교회에 있으면서, 목회자로 있으면서 내가 20명이나 세례를 바쳤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느냐 안 전했느냐, 복음을 전하라고 내가 널 보낸 것이지 몇 명 성도에게 세례를 주었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저희 목회자들도 간혹 보면 그런 교만한 마음이 순간순간 들 때가 있어요. 성도들을 세례 바치고 또 인사이동에 의해서 다른 교회로 가고 그러면 내가 10명의 성도를 세례를 바쳤습니다. 내가 20명의 성도를 세례를 바쳤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죠.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람에게 전하는 거 했냐 안 했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왜 교회가 존재하느냐, 왜 성도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셨느냐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그것을 전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건설하셨고 우리 성도들을 불러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마지막 말씀을 보면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했다. 바울 사도는요, 이 헬라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이 많은 어떤 철학적인 지식들을 요구하고 어떤 그 사용하는 말들이 아주 수사가 아주 풍부한 그런 말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그와 자기가 뛰어난 그것을 이용해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전도가 안 되더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 세상의 지혜자들은 그 지혜를 요구하고 철학적인 말을 요구하고 아주 달변가를 요구할지 모르지만,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지혜를 어떻게 보신다는 겁니까? 아주 천하고 낮게 보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배우지 못한 자라도 무엇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의 모든 죄들을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지식을 가지고 가서 전하면 어때요? 그 사람들은 이게 십자가의 도가 이게 아주 아주 하찮게 여기고 멸망하는 도처럼 생각할지라도 오히려 그 지식이, 하나님의 이 지식, 복음의 지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더 강력하고 더 위대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말씀 가지고 전도할 때 오히려 그 말씀을 믿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무용지물이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달변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아주 어떤 감언이설로 그냥 없는 것도 있다고 말하면서 그 사람을 잘 살살 부어서 이렇게 교회 안으로 데리고 오려고 하는 것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위대함, 복음의 중요성, 그것을 전하기에 바울 사도는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천하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리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결국 바울이 이렇게 다 하고 싶어하는 내용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나는 복음의 핵심 그 복음을 알고요. 복음을 위한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를 나타내지 않고 나를 가장 낮추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요. 하나님 나를 보내신 목적인데 그 복음의 일꾼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는 이 찬빛교회 또 찬빛교회 성도 부름을 받은 구원받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네,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의 사명을 우리 모두가 다 가져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분쟁을 할 때 사단은 노래를 합니다. 교회가 교만한 자들의 무대가 될 때 사단은 왕노릇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발전도 못하고 나아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우리 가정들이 아마 사사 분열이 다 돼서 그냥 뿔뿔이 다 흩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참 오늘 배운 바울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어때요? 참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을 최상의 과제로 생각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가정도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고요.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교회도 역시 분열이 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와 같은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가 되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본문으로 돌아와서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기에 있는 말씀을 네 가지로 이렇게 제가 보니까요. 다 같은 말을 하고 그 같은 말은 뭐 자기의 어떤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주고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같은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시라면 이렇게 하셨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하길 원하십니다. 같은 말을 하게 되겠죠.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이 아니라 거짓되고 부패하고 죄악에 쩔은 내 마음이 아니라 욕심이 가득한 마음이 아니라 손수하신 죄 없으신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배우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또 같은 뜻을 가지고 우리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 섬기고 우리 성도들 서로 섬기고 이웃을 섬겨서 내 구원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 이것을 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온전히 합하라. 온전히 하나가 되도록 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바울사도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정말 그동안에 나 중심적인 내 생각과 내 경험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았나 하는 것을 우리 모두 돌이켜보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 함께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교회 그런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다 같이 성령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각자의 가정에서 20분 정도씩 함께 성령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몸살을 앓고 있죠. 하나님께서 속히 이 질병이 건너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질병의 의미를 우리 국민들이 또 다 깨닫고 또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겠습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또 우리 연약한 자녀들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라고 해서 특별히 좀 기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마치 참 어떤 풍전등화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도 잘 아시지만 우리들의 기도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참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 대한민국 그 모든 주권을 우리가 참 지켜내고 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구원해 주십시오. 악한 생각들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 지도자들에게 바른 생각과 바른 지도력을 이렇게 주시라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함께 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곳을 떠나 있는 우리 가족들 또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믿음의 뿌리를 이렇게 깊게 내리지 못한 그런 초신자들, 또 이제 막 구원을 이렇게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구도자들, 또 여러분들이 같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성령으로 기도하겠습니다.